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고 박정희 권사님의 소천으로 슬퍼하는 마음, 애도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슬픔, 애도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헐벗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헐벗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원하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정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인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가능하시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저희가 절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른 영혼이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한 분 한 분의 성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를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70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 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안흥근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아무 영모 없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상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멘. 또다시 한 주간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맞이한 40일의 기간 동안 세상의 유혹과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후문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넘어 부활의 항공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아멘. 교회의 문턱을 받는 누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축복의 큰으로서 귀하게 승진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오며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주님의 성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포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요, 서명을 품은 자의 아름다운 역량이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서명을 품은 자가 선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봤던 것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성도님들도 보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수많은 박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잊은 채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위하여서 그는 전진해 나갔다라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해 몇 번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논쟁들이 있었죠. 그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고니온에 가서는요 그들을 돌로 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는 오늘 말씀 내용 보면은요 그들을 돌로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해가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것을,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신처럼 추앙받았잖아요. 지난주 말씀 내용에 그를 신처럼 마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역량으로 말미암아 그 역량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바울을 돌로 치고 있는 그 모습에 지금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은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를 끌어내치니라. 돌로 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돌로 누군가 사도 바울을 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누군가가 나를 돌로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들이 지금 충동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을 쳐서 그를 눕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지를 헤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은 놀랍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성을 두려워서도, 그 성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충분히 바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그것을 마치 잊은 채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요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자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돌로 치고 어떠한 일을 하여도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가 다시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위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그 동기부여는요, 그거였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라는 것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까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죽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로지 한 가지로부터 움직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 은혜에 젖어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사로잡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너무나도 잃을 게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잃을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자신은 육적으로는 세상에 대해 죽은 존재처럼 살아갔습니다. 영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모든 것이 영적에 초점이 맞춰져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쓰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쓰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로 침을 받아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고 채우고 또한 도우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그 은혜에 젖어 이제는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다짐으로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그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신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as esmurro o meu corpo e o reduzo à escravidão. 내 몸을요, 노예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내 몸을 쳐서라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의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는요,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수많은 문제로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인의식에 빠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어려움과 고통과 수많은 난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살아갈 때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삶조차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이 되면요, 섬기고 품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둘로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의 삶도 그렇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또한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확고하게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나는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확고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그 화려함을 누렸던 자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명예와 모든 권위와 모든 그 화려함을 누렸던 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소명받은 자로서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전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자였습니다. 그는 소명자로서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환난을 멈춤 신호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이죠.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환난을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가 환난 앞에서 그냥 그 환난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니까 나는 그것을 피해야지라고 그것을 떠나고 멀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절대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시는 분이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구상하는 중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요리를 준비하며 그것을 레시피를 이제 준비하여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찾아갔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사업에 대한 제안에 응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KFC라는 회사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브라질에도 그런 체인점들이 많고, 특별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요, 소고기를 못 먹잖아요. 거기는 치킨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요, 인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하다가 포기했으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0번이 넘어서도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통과 그 고난, 그 거절은요, 본인이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확신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이끕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평탄한 길에 전혀 어려움 없이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아버지로서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딸들은 정말 전혀 어려움 없이 내가 경험한 그러한 어려움들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나차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내 딸들도 이런 어려움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해봐야 그들도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제 딸들과 게임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아버지들은 그냥 져줄 수가 있잖아요. 져주시잖아요. 때로는 져주고. 저는 져주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네. 왠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면요, 맘마보이를 만들더라고요. 맨날 져주고 하니까 본인이 평생 승리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MZ세대가 아니니까 MZ세대를 보세요. 지금 MZ세대가 지금 20대 초반 그 친구들 보세요.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보세요.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잖아요. 물론 다가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이 우리가 당한 고난들을 당하고 한번 체험해보게 된다면 절대 그들은 견딜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이제 할 때가 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당신도 이제 말이 좀 그런데요. 꼰대구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딸들이랑 대화하면서 저는 말하죠. 나 아빠가 또 빠빠이. 아빠 때는 말이 하니까 애들이 질려 하더라고요. 아빠 빠빠이. 아빠 때는 아빠 때고 이제는 시대가 다릅니다. 답변도 똑같아요. 제 아버지가 저한테 나 때는 말이 했을 때 저도 동일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아버지 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동일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은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2절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을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거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우리가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지불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들은 에베레스트 산맥을 따라 올라 정상에 오르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성장에 대한 기회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삼성에서 폴더폰을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 접히는 폴더폰이요. 3개로 이렇게 접히는 폴더폰인데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품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품질 과정을 보면요, 성도님들도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계속 접고 열고 그거를 몇십만 번을 한대요. 몇십만 번. 그 액정이 나가나 안 나가나, 몇 번 해야만이 나가나 안 나가나, 그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접히고 열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에서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준비해 주셔서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숭금처럼 나올 것이다 라는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멈춤 신호로 보면 안 됩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본인이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로 치어도 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그가 거기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줬고 그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며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당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세워주셨고 나를 일어나게 만들어주셨고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셨고요, 이 판은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내가 질 것인가, 내가 승리할 것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멈춤 신호가 아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라는 신호로 인식하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말씀 내용을 보시면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성경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돌로 치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오히려 위로를 받기보다는 그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그는 요동치고 있는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성숙한 목회적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돌로 치워서 본인 마음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선교 여행은 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만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선교에 대한 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죽지 않게 돼. 사기가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동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사람들 가운데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지금 마치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충분히 견딜만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우리는 그 어려움, 그 고통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본인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에 세워진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강해서 흔들리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차 접촉사고가 있었잖아요. 접촉사고 이후로 이제 제 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교회 마테우스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제가 이렇게 운전할 때마다 계속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차를 피해서 이렇게 추월하거나 할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위에 이게 잡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잡으면서 항상 눈을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전도사님 왜 그러지? 계속 운전하다가 보면 옆에 눈잡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목사님 아직 그 사고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목사님 차 타는 게 이제 무섭습니다. 예,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생겨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돌로 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견고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트라우마,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사도 바울처럼 그 상처를 초월하여서, 그 아픔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머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머무는 삶은 어떠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견고한 삶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보고를 듣고 이러한 간증을 듣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가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도님이 뭔가 이루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요, 은혜가 넘쳐나요.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내 삶에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붙잡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성도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구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존재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저분은 은혜가 넘치는구나. 정말 저분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정말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범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분명 믿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지금 고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저렇게 위대하다니. 그렇잖아요. 인간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심란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를 보면서 우리는 이거 내가 또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효과가 바로 그러한 효과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그들에게 품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고백하십시오.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명을 품은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남기는 자입니다.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요,
멈추지 않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요동치는 자들에게 마치 잔잔한 물가가 되어서 그들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한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소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명을 통하여서 멈추지 않고 소명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풍성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특별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차원의 은혜 부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교육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3월 29일 주일 예배 중에 우리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성도님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또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차는 김정현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또한 부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박정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품에 어제 안기셨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입관 및 발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요 빌라 오피나 화장터에서 학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또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상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특별히 안장근 집사님과 임채순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오찬을 위해 특별히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또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선함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역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후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회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에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